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온니엘, 악사, 그리고 샘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온니엘, 악사, 그리고 샘물. 사사기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업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와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 사사기를 그 앞에까지만 이해하면은 사사기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거기서 실패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해요. 그 실패한 이야기까지만 이해하면 사사기를 한쪽 눈 감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더해서 무슨 이야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 내시는 이야기. 이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이렇게 요 관점으로 사사기를 이해하면 사사기 내용이 환하게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사사기 1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다 정착했다는 말이에요. 그 땅에 그 땅을 정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했죠.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아요. 분배도 나 저 땅 주세요. 우리 저 땅 주세요.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정착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들이 뭔가 이렇게 힘을 보태서 뭔가 능력으로 그 땅을 얻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그들이 가서 전쟁하고 칼로 막 치고 싸웠잖아요.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그 땅에 왕벌을 보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만 봐도 오줌을 싸는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이겨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것도 은혜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에 분배받아서 그 땅에 기업의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업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말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면서 신명기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을 삶의 중심에 꽂아놓고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각처에 48 성읍에 다 배치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받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또 이런저런 절기들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제사를 행하면서 그렇게 그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기업의 삶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기업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업의 삶을 누린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패의 이야기를 사사기에서 쫙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를 잘 이해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갔어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살다가 그 나라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서 기업의 삶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땅에서 기업의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기업의 삶을 완전히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풍속을 쫓는 게 아니라 세상의 이념과 가치와 철학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며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들의 실패가 오늘 우리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드디어 흩어져서 기업의 삶을 살 때 그 기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은 이미 여호수아 15장에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9절에 이미 한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진행됐던 이야기를 여기서 또 꺼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진행되는 것처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이걸 또 꺼냈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꺼낸 이유가 뭘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는 게 기업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이야기를 다시 여기다 꺼낸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인데 굳이 이 앞에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있었던 그 일을 다시 갖다 설명하는 이유는 기업의 삶,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흩어져서 기업의 삶을 살 때 요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교보제로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10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가서 드빌에 10절에 유다가 가서 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랬어요. 그 유다가 이제 막 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그때 누가 앞장서서 점령해요? 갈렙이 점령해요. 갈렙. 이 갈렙은 누구죠? 갈렙은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겐 사람,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틈엔가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정탐꾼의 대표자가 돼 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그 한 50년 전에 45년 50년 전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그 사람이에요. 갈렙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야, 저 땅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저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이 그만 마음이 무너져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끼고 백성들을 혼동시켜가지고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갈렙은 그 40년을 뭐 했어요? 이 헤브론을 칠 때까지 45년 동안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내가 여기까지 왔사오니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여호수아 14장에서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세 때 약속했던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광야 생활을 견뎌온 그 45년을 견뎌온 그 갈렙에게 그래 그 약속의 땅 너에게 준다 축복하며 줬어요. 요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업의 삶을 살 때 뭐만 바라봐야 돼요? 뭐만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어야 돼요. 그 약속이 뭘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남아있는 약속이 뭘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소생시키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땅의 것 바라보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해지고 이 땅에서 풍성해지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이 땅에서 많이 갖는 것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약속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의 기업 그거 바라보고 이 광야의 삶을 견디고 또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헤브론을 얻어요. 헤브론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한다. 합해진다 그런 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얻었다는 것은 자기가 바라던 대로 그것을 얻음으로 하나님과 합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헤브론을 얻고서 갈렙이 어디까지 진출합니까? 갈렙이 저 기럇세벨까지 이제 드빌 지역까지 정복을 하러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드빌을 뭐라고 토를 달아놨어요? 드빌은 기럇세벨이라 불렀더라. 그러죠? 기럇세벨이라는 말이 뭘까요? 기럇이라는 말은 성읍, 마을, 도시 이런 뜻이에요. 세페르라는 말은 문서, 책, 두루마리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책의 도시, 문서의 도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문서는 그냥 일반 이런 문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법률, 율법, 법률을 모아놓은 책을 세페르 이렇게 말해요. 법률. 그러니까 기록이 된 법전이죠. 그 법전을 모아놓은 것을 세페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기럇세벨은 뭐예요? 법률의 성읍, 법전의 성읍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록된 법, 그 법이 통치하는 성읍이란 말이에요. 법이 통치하는 성읍. 거기를 지금 점령하러 가는데 그때 갈렙이 뭐라 그래요? 저기를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온니엘이 나서가지고,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되겠죠. 그 갈렙의 조카가 나서가지고 이제 그 드빌 기럇세벨을 정복합니다. 이 온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디를 정복해요? 법이 통치하는 성읍을 정복해요. 법이 통치하는 성읍.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기업의 땅을 정복해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출발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시는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성읍에 들어가는 것이 곧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통치하는 그 성읍은 곧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성읍이란 말이에요. 기업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그 율법이 통치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받는다는 것은 그 율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기업으로 들어간다, 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해가지고 기업으로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았어요. 기업으로 이제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성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라고요?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업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업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기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화려하고 저 빛나고 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기업으로 들어가는 삶을 이제 온니엘이 승리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온니엘이 누구를 이제 아내로 얻어요? 악사를 아내로 얻어요. 이게 악사를 아내로 얻는다는 것은 온니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아내를 얻는 요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정복하고 교회를 신부로 얻는 바로 그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사는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오늘날 교회인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사가 이제 자기 신랑과 함께 어디로 가요? 기업으로 들어가요. 기업의 땅으로 이제 가는데 그 기업의 땅이 어디냐면 남방 네게브라는 곳이에요. 남방 지역 네게브, 황폐한 땅, 사람을 삼키는 땅, 메마른 땅이라는 말이에요. 사막 지역이죠. 그런데 자기 신랑과 함께 그 사막 지역, 황폐한 땅, 사람을 삼키는 그 땅에 가면서 악사가 자기 아버지한테 뭐래요? 아버지, 우리가 그 네게브, 황량한 땅, 사람을 삼키는 곳으로 가니까 우리에게 샘물을 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 샘물은 뭘까요? 요게 바로 그 기업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수예요.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모든 만물을 풍성하게 소성케 했던 그 네 강,
그 강이 바로 생명수 강이잖아요. 그 강이 저 에스겔서에 가면은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수축되고 그 성전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12나무 과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는 바로 그 생명샘물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환상에서 무너졌던 성전이 수축해서 그 성전에서 쫄쫄쫄쫄 흐르던 그 샘물이 갈수록 무릎에 차고 허벅지에 차고 몸을 잠그고 온 만국을 솟아게 하는 그 샘물로 예표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22장 1절부터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생명수 샘이에요.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그 생명수 샘,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언제 이루어져요?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될 때 이루어져요.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야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종말 때 이루어지는 그 생명수 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아직 종말을 맛보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그 샘을 어떻게 맛볼 수 있을까요? 그 샘물을 어떻게 맛볼 수 있어요? 그 샘물을 예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가면은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거기다 토를 달아놨어요. 그 생수가 뭐라고요? 성령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완전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 땅,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요 사람을 삼키는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뭘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윗샘과 아랫샘을 구하며 살아요. 성령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요 사람을 삼키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삼키는 땅, 요 척박한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기업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요 온니엘과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로, 그리고 악사가 구하는 샘물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업의 삶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해야 돼요. 그걸 멸절하고 그 말씀에 통치하는 그 기업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서, 이 사람을 삼키는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